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번째이며 강해 설교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모세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지혜, 또 놀라운 결단력, 담대함,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강해하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좋은 성품들 이외에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삶의 열쇠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지혜나 결단이나 담대함이나 뛰어난 능력은 어디서 왔나? 그것을 말한다면 그를 움직이게 했던 배우의 삶의 열쇠는 무엇이었나? 그의 삶을 힘차고 능력이 넘치도록 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한마디로 단정을 짓는다면 그의 힘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년에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말년을 황혼에 저물어가는 해처럼 낙조의 쓸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찬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말년에도 성실하게 기도함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역처럼 감당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일정하면서도 특별히 해야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기 고레스왕 제3년이면 주전 534년이나 535년입니다. 이때는 고레스 왕의 등장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돌아간 그들의 한 일은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즉시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성전의 기초가 되는 터전을 쌓기 시작했으며 성벽을 세우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기도로 남아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립했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 하겠나. 가서 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니엘이 나이 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성실하게 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복이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큰 발전을 이루고 복스러운 격려와 능력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자신과 친구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또 그가 속했던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죠. 기도의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것은 기도가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애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첫 소지로 다니엘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방인의 땅에 사는 중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유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전심을 기울여서 해야 하는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의 짐을 지고 계속해서 짊어지고 그냥 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가벼운 기준을 넘어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강렬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20일이 넘도록 전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몸치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회복 위에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오늘을 붙여놨으니까 한번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 하였습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은 열심히 나라의 재건을 힘썼습니다. 성전의 재건축에도 힘썼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지자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년, 15년간이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세우려던 그 장소는 다시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학개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까지는 무능력하게 쓰러진 듯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이때쯤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 머물러 있을 망정 사랑하는 나라가 재건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국과 성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고국 땅에는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느헤미야 같은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라를 세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뜨겁고 성실한 기도의 횃불을 태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져서 하나님 일을 하거나 섬김의 현장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고령입니다. 그런데도 고국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고국 이스라엘에도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나를 위한 큰 기도를 드리는 그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 본문에 나타난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이들은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특정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자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디서 이런 내용 읽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다니엘만 합니다. 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주님의 이런 환상이 영광스럽게도 나타날 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신이 그의 영광을 목격한 것은 다니엘뿐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던 다니엘만이 이런 영광스러운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기도한 다니엘에게 기도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빛난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분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하는 적용은 기도가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과 같은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정과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도들을 하시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가장 큰 싸움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갈등입니다.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주에서 가장 악한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둘째 내지의 첫 소지로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싸움임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즉시로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1, 12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분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가브리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신 응답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한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별표와 빗줄을 쳤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다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귀를 기울이신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그런 어떤 의심의 물음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자마자 즉시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자신의 사역자로 보내시고 응답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는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진심이 담기고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더 깊이 듣고 계십니다. 즉시로 들으십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품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마음속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둘째 소지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영들이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셔도 그 과정에서 그것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어렵고 힘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 다니엘서 10장 13, 14절을 보시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솔직히 왜 나 혼자만 큰 소리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같이 소리 내서 큰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얼핏 읽으면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사국 군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사국의 군인이 아니라 바사의 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자는 바사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담당하고 있던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엔젤 프린스 오브 킹덤 오브 페르시아라고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들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이렇게 올 때 중간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악령들을 묘사할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에 나오는 네 종류의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세상에 악한 영향을 주는 나쁜 존재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던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 그 사이에서 다니엘에게 오는 동안 바사를 다스리던 악한 영들이 20여일 동안이나 가브리엘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응답받는 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에 천사록이 있습니다. 개인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들도 있고 한 나라를 지키는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군가 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조차도 자기에게 절하면 만국을 주마 그랬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을 움직여서 세상의 각 나라들을 맡게 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합니다. 수없이 많은 혼란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바사를 지배하던 악한 영들 사이에 20여일 동안이나 맹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줍니다. 미가엘은 선한 천사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였습니다. 이 미가엘이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던 가브리엘에게 와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옳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강렬할지라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내게 오는 응답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믿고 성실하게 깨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소지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기도는 그래서 고된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지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과 기도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 싸움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 17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기도가 끝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다가올 때쯤 그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7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며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다니엘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모든 힘이 다 사라져서 숨을 쉴 기력도 없고 말할 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른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체력적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힘든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들어보면 기도는 영적으로도 치열하면서 모든 힘이 다 들어가는 전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악령과의 전쟁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전쟁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이 했던 기도와 비교될 수 있는 기도의 싸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심각한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사역의 완성을 앞에 두고 더 심각하고 더 처절하고
더 뜨거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고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다니엘처럼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욕구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승리이며 그곳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누가 도왔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그 고된 전투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조차도 어려워하셨던 고된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싸움이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심각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이 감당하셨던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실하고 뜨거운 기도를 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안 되니까 에라 기도나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모임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성숙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풍성한 삶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 중에 복잡한 생각을 주어서 방해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없애려고 온갖 일을 다 일으킵니다. 다니엘이 경우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바짝 다가와 있는데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도 합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는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한 바울이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다가와 있다 생각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풍성히 받는 형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가 최고의 사역이며 기도가 가장 격렬한 싸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리하는 기도의 유익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기도의 승리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힘과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승리를 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 소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사가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승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대단히 많이 소모하게 하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기도해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피하듯이 슬쩍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깊이 드리는 그 기도가 승리로 끝났을 경우에는 우리의 소모된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8절과 1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졌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기도는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과 도우심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서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우뚝 솟아나게 하는 힘입니다. 이런 힘을 받아 기도의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기도의 엄청난 저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승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놀라운 힘을 주게 됩니다. 누가 이런 힘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면 오직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기도하는 우리 곁에 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너희 군주 미가엘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미술 침대 있죠. 밭 마이클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마이클 유어 프린스라고 했습니다. 악령에게도 프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이신 천사에게도 프린스가 사용됩니다. 본문에 너희의 군주, 그 영적인 왕자, 미가엘 왕자라는 표현이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일어나서 힘내, 도와줄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서 알짱거리면서 괴롭히려고 할 때 나타나서 막아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승리의 기도는 이처럼 새로운 힘을 줍니다. 작은 응답에는 작은 힘을, 큰 응답에는 큰 힘을 줍니다. 이 힘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소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기도의 승리의 싸움의 승리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글은 성경을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일이 더 좋아집니다. 성경을 나의 실질적인 삶에 가져오는 일이 더 깊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힘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받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고 삶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기도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탄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자기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녹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의 풍성함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살아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개의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으로 CCD 소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자신을 도와줍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줍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때 막아줍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 사실을 깊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도 깊어져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주 반복해서 함송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중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빨리 붙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인도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갈등 중에서 가장 큰 싸움입니다. 기도는 그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의 큰 복들이 내 앞에 주어집니다. 그것을 다 누리고 다니엘이나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기도하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복스러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한번 간절히 마음속에 있는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